충만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산속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임재해 주셨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로 도우시고 원합니다. 오라바라 감바벨레베리 신드레베리 가바라 신드레바라 감바바라 라 감바베리베리 신드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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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바라 신드레베리 신드레베리 신드레 오라바라 감바바라 신드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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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신드레베리 아버지의 신드레베리 신드레베리 신드레 오늘도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자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되는 자를 부어주시기로 원하니 오라발라 감바벨레베리 신드레베리 신드레베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에 오도하는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들어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장자들을 붙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줘서 신뢰베리 12월달의 대상 가운데 좋은 교회 뽑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판교 땅에 부흥의 불 켜주시옵소서. 동판교 서판교 이쁜 땅에 부흥의 불 켜라가시 세우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시 부흥의 도시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세계 한가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들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복병교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장선생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직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문중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세계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새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병교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교직원들과 신들에게 신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보상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민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기석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승혁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민이 오늘 논서를 봅니다. 지혜 주시고 청정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는 점 틀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적을 발휘하여 아버지 하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버지 승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 어떤 문제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오라발라 감바벨레베리 신드레베리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너무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담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노라.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음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가 믿고 떠들지 내 몸을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확실히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또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인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신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바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좋은 것들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담임하고 있는 주성민 목사님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귀신 들린 한 여자 아이가 늘 왔다고 합니다. 와서 귀신 들려가지고 늘 힘들어 했는데 어떤 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 혼자 와서 그 의자 밑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놀래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이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디서 사는지 그 행방을 몰랐는데 이 주성민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가 되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모르죠. 어렸을 때 얼굴 보고 뭐 20년 30년 지나고 얼굴 보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왜 그때 목사님 교회에서 귀신 들렸던 그 여자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나타났더래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아들 둘을 얻었는데 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면 아마 귀신이 그 여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고 또 치료받아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큰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리면 참 어려운데 2000년 전에 귀신 들리면 귀신이 이 어린 딸을 사로잡아서 정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일이 바로 귀신의 일이었습니다.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신 든 딸이 치료함을 받고 고침받게 되어서 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첫째 여인은 예수님께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지역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면 무역이 활발한 도시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깊은 가나안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볼 때 하나님이 이 한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이 두로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을 왜 심판하시느냐? 이 두로 지역이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이 두로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성했는지 이 나라가 교만한 거예요. 심지어 두로의 왕은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혜와 문학이 충만한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했는지 이 두로 왕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지혜가 충만한 도시였고 그리고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 두로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자였을까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찾아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소문을 많이 내면은요, 어떤 이런 여인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식 문제. 자식 문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어떤 귀신이 역사한다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은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비나이다 하는 것이고 무당점쟁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소문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예수님 소문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소문을 여러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내시고, 친구들 가운데 내시고, 이웃들 가운데 내시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님 소문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했대요. 예수님께 절했대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렸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니까 예수님한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부탁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엎드리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절한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 어떤 인간의 힘과 은혜와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을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 만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날 만할 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여인처럼 경배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의 문제 뭡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딸이 죽어가는데 이 딸을 치료해달라고, 이것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식 문제뿐인가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0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취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깜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취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말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때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믿고 의지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어떤 때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지혜로 됩니다. 내 힘으로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지혜가 충만하다고, 내가 물질이 충만하다고, 내 경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두로 왕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하고 애국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교만하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역사와 나라와 그 사회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God help me. 주여 나를 도우소서. God help me. 계속하여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마지막 대목이 그거랍니다. God help me.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God help me.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20대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젊은데 팔팔한데 내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여인처럼 항상 예수 옆에 나와야 됩니다. 항상 예수 옆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항상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 같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 다음이 없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보 나를 도와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얘들아 나를 도와줘, 어느 사람을 향해서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그러면요 실망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항상 주일 예배 나오세요. 항상 주일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고 항상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딱 드리고 한 주간 살아보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예배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예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여기 보고 짜증나고 저기 보고 짜증나고 출근하다 보면 막히면 짜증나고 에?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지 않아도 돼요. 옷 입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빤스만 입고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주 옆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 날마다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람들은 왜 불안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짜증내고 왜 이렇게 범죄가 많고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요. 짜증나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없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없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이 짜증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일이 혼란스럽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삶의 승리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 지를 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냥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소리 질렀다. 믿음으로 소리 질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리 지르죠. 막 발악을 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소리 질러야 돼요. 여인이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그냥 그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이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소리질러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소리지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자식이 병들어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보다 능력이 있대더라.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더라. 그분만 오시면 그분이 쫓아내 주시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보내주십시오. 아마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내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여러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인의 간구, 주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살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말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 말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말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딸은요, 귀신 들려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어떤 때 귀신이 잡아가지고 흔들 때가 있어요. 어떤 중독에 빠지는 거, 어떤 죄에 빠지는 거, 어떤 타락에 빠지는 거, 그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괜히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 배후에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누구의 힘으로? 더 강한 분이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뿐인가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정들, 귀신 섬기는 가정들, 이것도요, 귀신 역사입니다. 자손 조상 대대로 귀신이 붙들어가지고 귀신 섬기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으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조상 대대로 귀신이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예수 믿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많은 거예요. 괜히 막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안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가정도 대대로 귀신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명절 때 떡을 하면 어머니는 그 떡을 갖다가 화장실에 가서 비나이다, 장독대에 가서 비나이다, 그걸 갖다가 소 외양간 가서 비나이다, 돼지 외양간 가서 비나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귀신이여 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귀신이여 이 돼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귀신이여 우리 집안에 복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 형제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온 가족 다는 안 믿지만 거의 70%는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어렸을 때 교회 가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들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 협박과 위협을 했지만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제들 보니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얼마나 귀신을 잘 섬기는지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가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귀신 섬기는 그 가정들을 보면 더 악한 가정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것들이 그냥 자손 대대로 물리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식도 못 받고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자식 가운데 자꾸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게? 복의 가족이 되게, 하나님의 복받는 가족이 되게, 축복받는 가족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귀신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큰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에요. 성령님이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자자손손 귀신의 지배 아래 살다가 지옥 가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치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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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이렇게 소리 지르면 예수님은 원래 그 성품이 좋으신 예수님인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예수님인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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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좀 보내세요. 예수님 이 여자 좀 돌려보내. 시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침묵하세요. 침묵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고 또 공적인 사역을 한 기간은 3년 반입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집중적인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여자가 와서 은혜를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어떤 구원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세계 어느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 모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면, 계속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지, 한 번, 두 번 소리 지른 다음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여인은 어떻게 하세요? 여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기대처럼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딸을 치료해 주신다, 이분은 내 딸을 치료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침묵하셔도 여인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며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시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계속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정말 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가? 정말 나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가? 그걸 주님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여인처럼 주님은 침묵에도 계속 소리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요, 어떤 지저분한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완견을 얘기해요. 애완견, 강아지.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은 뭡니까? 개가 아니라 막내 아들, 막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도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무가치한 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이 개는 사랑스러운 애완견과 같은 그런 개입니다. 애완견, 사랑스럽잖아요. 강아지처럼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지만 여기에는 예수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속에 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을 보기로,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 보낸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믿은 예수님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 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맞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 그 밥을 먹지가 않습니다.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풍성한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만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있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인은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뭐 나보고 개라고 에이 기분 나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떠나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계속 귀신 들렸을 것이고 딸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인도 그의 가정도 가문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올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료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파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큰지 안 큰지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조그만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막 넘어지다가 서다가 넘어지다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항상 뭐 가정에 풍파가 있든 인생에 풍파가 있든지 정말 믿음하고는 따로 놉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나에게는 부활이 있어.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루에 저 천국과 지옥을 열대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은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딸은요 멀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 그 시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인공위성같이 여기서 인공위성에게 쫙 전파를 쌓아 올리면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딱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쫙 쏴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 나가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 있든지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 출장 중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멀리 떨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인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시 주여를 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여인처럼 우리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나와 능력으로 주여나와 능력으로 주여나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 우리 가정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분들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가는 죄의 모습이 있다는 회개하시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구원의 감격 주의 은혜를 새롭게 달라고 성찬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오늘 성찬을 대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외치고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라오니 주님 역사하시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도 오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하는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